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중부 지방에 있는 이 아이즐레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 아들이 세속적인 성공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르틴 루터에게 법학을 공부할 것을 요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 법학 석사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05년 7월 2일부터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이 소나기가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서 그때 이 벼락을 맞게 되었는데 같이 갔던 친구와 같이 길을 오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 벼락을 맞아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랬는데 눈을 떠보고 정신을 차려보게 되니까 자기 친구는 그 자리에 직사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살아난 거예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래서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수도사게 되겠습니다라고 거기서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마르틴 루터는요 이제 가까이 있는 곳에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1517년 10월 31일 이 교황이 판매하는 면죄부에 대해서 학문상 토론을 할 목적으로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의 포고문을 게시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로만 캐톨릭의 부패를 척결하는 종교 개혁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속적인 야망을 향해 달려가던 마르틴 루터를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포고와 그리고 이 벼락을 통해 가지고 그의 마음을 핵심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종으로 쓰임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타락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루터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영혼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가장 성공적인 삶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요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는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실한 자세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보디발 시대장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가지고 그 집안의 재산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도요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에게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이 이제는요 거기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 계기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성공은요, 단지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 복을 내림으로 앞으로 7년 대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였고, 더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또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망해가지고 자신의 집을 잃고 남의 집에 세를 두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갑자기 질병을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병든 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실업자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요셉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주어진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감옥에 이제 나중에 이 바로의 신하들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바로의 신하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이고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무슨 일로 왕의 노염을 받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 같은 이런 왕의 음식을 맡은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위직 관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정적들이 왕을 이 독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이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이 잘못된 일이 밝혀져 가지고 그래 두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노염으로 두 신하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친위대장 보디발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두 신하의 만남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요,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열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총각대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육촌 누이가 서울에 오게 되어졌는데 자기가 머무는 곳에 와서 얼굴에다 좀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저하고 동갑인데 육촌 누이를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지인들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는요, 한 40대 후반에 한 분이 여자분이 계시는데 사람은 참 인품이 참 훌륭해 보이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육촌 누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저번에 딸이 있는데 아주 예쁘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분도 보니까는 저를 보고는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2시간 있으면 오게 되는데 기다렸다 보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네 딸이 왔습니다. 딸이 와서 엄마 그러는데 제가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 어머니를 봤을 때는요, 저분 딸이라고 하면은 내가 보지 않고도 장가를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가지고 엄마 그러는데 제가 그
그 바라는 이상형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아가씨 하나가 같이 따라왔는데 옆에 있는 아가씨가 얌전하게 생긴 아가씨인데 제가 바라는 그런 이상형의 그런 아가씨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누가 딸이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했던 그 사람은 딸이 아니고 그 옆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두 사람이 연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요셉과 왕의 시달과의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방법으로도 아마도 요셉을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요셉이 감옥에서 이 왕의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왕의 신하들이 그 전에 감옥에 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감옥에서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하들을 요셉을 만나게 하고 그 꿈을 꾸게 하고 해석을 해주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은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가 딱 겹치고 있는 그 타이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의 훈련을 받게 하셔가지고 믿음이 자라나게끔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이 요셉은 어떤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의 감정이 노출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살이를 갔을 때라든가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 그의 감정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읽는 독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읽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독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자신이 가는 길이 그의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관심을 기르고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옥중에서 왕의 신하들을 보살피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침에 얼굴을 보았더니 두 사람의 얼굴이 예전과 같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냥 지나치고 갈 수도 있었는데 두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가다 꿈을 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억제된 그 욕망이 밤에 어떻습니까? 밤에 꿈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낮에는 우리 의식의 세계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가 이런 충동들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데 잠을 잘 때 체면이라든가 이 거칠애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게 되니까 욕망을
꿈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꿈 중에 보게 되면은 어떤 꿈은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그런 꿈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꿈은요, 너무나 생생하고 그런 이상한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들이 동일하게 간밤에 두 사람이 동일하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생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선명해가지고 두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이 징조가 있는 그런 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꿈을 나에게 해석해 주면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감옥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볼 때 요셉이 지금 누구예요? 그 요셉은 종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요, 요셉을 우습게 알고 그 꿈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요셉은요,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나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이 감옥에까지 들어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가 꿈을 꿀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그냥 우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깊이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마도 꿈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계시를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경고의 사연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여러 가지인데 어쩌면은 오늘 본문처럼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 정확한 방법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이렇게 조정이 되기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보고 주의 종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부목사님도 오시게 되면 저보고 주의 종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또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 둘째의 질병을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때로는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올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리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은 그 심정에 요동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들, 그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이 계시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이 지금은 아무리 형통하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징계 채찍을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채찍은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업을 망하게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난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질병으로 쳐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 낫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어떤 경우는 자녀를 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때리는데 그 채찍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맞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채찍을 맞는 겁니다. 요셉은 그동안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꿈에 관해서만은 이 전문가였었습니다. 그래서 두 관원장에게 그들이 꿈꾼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이 술 관원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넣어라. 이 요셉이 지금 술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꿈을 해석해 줍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 자신이 지금 옥에 갇힐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지금 종으로 팔려왔는데 내가 너무나게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와 있으니까 당신이 만약에 전직을 회복하게 되거든 왕이 바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다시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해석이 결함을 보고는요, 이제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즉시 해석을 합니다.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이 사흘 만에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사흘이 잘 때가 되는 날이었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왕의 탄생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아주 성대하게 지금 이 잔치상을 벌여놓고 그리고 신하들을 다 초청을 하고 그리고 난 거기에 있던 또 누굽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과 또 이 술 굽는 관원장들도 다 이 왕의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왕이 모든 사실을 알았던가 봅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꿈 해석 그대로 나무 위에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 처형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었어요.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지내면서 얼마든지 재물을 빼돌릴 수도 있었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한순간에 쾌락도 즐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와 같은 물질의 유혹, 이 육체의 정력, 유혹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가감하게 뿌리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자기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날마다 의식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요셉의 해석처럼요, 술 맡던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을 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던 관원장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가 바로 앞에서 사실을 고하기만 하면은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이 술 맡던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는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보고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더 한 달, 2달이, 3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희망을 접어버리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소원을 가지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소원을 누가 주냐? 하나님 주셔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를 애굽 땅으로 종군으로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는 너무나 정확하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마치 미명의 해가 돋게 되면 순식간에 광명한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리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와 말씀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술 맡던 관원장은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도록 요셉을 잊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전직을 회복하자마자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요셉을 풀어줬다라고 한다면은 요셉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2년이 될 때까지 요셉을 감옥에다 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온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나게 하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린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요셉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시간의 황금탑을 쌓아가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이 고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요셉과 같이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황금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